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감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려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2편부터 시편 21편까지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2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윗이 살던 시대나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모습이 있는지 예나 지금이나 참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기도 시이지만 다시 한번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외마디 소리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1절 말씀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의 한마디는 얼마나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갑작스럽고 얼마나 절박하길래 앞도 뒤도 없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을까. 설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첫 한마디 주님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형편, 처지, 속,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면
막상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보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뭘 기도해야 할지 말문이 막혀서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성도님,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머리가 하얘지도록 아무 생각이 안 나올 정도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러한 절박하고 절망의 순간이 다다랐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만 부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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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은 다 하십니다. 마치 젖먹이가 울면 그 엄마는 그 젖먹이가 배가 고파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다 압니다. 그냥 우리가 주여라고 외마디 소리만 질러도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 다 안다, 다 안다. 내 속사정,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고통 다 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라고 새벽저전에 나와 울기만 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그렇게 말문이 막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12편의 외마디 소리 외친 다음에 뒤에서 비로소 차근차근 왜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엘리야 시대와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엘리야가 시대에 맞서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너무 지쳐서 광야 한복판에 들어눕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노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 넉넉하니까 그만 거두어가 다 가버리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와 비슷한 그런 고독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우구는 아무도 없는, 내 편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말씀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처럼 남겨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희망을 용기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절망감 때문에 경건한 사람도 끊어지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 다 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사라지고 저 사람도 사라졌다면 어떤 사람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다 없어져 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온통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는 쉽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아는 인격으로 보나 그의 믿음 생활로 보나 참 신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두 마음일까? 어떻게 한 얼굴을 가지고 저렇게 두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두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다다르면 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생각이 다다르면 더욱 절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잘 아는 치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예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저럴 수 있을까? 금방 이 말했다가 금방 저 말했다가 금방 이 얼굴로 말했다가 금방 싹 언제 그랬나는 듯이 얼굴을 다 가리워버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더 이해가 안 가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믿으면 믿었던 사람일수록 배신감은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왜 이럴까 하고 우리도 주님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다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여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의 탄식처럼 똑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있고 거짓말하고 한 얼굴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비열한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횡행하고 있고 그들이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비겁함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들의 비열함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일까? 3절 말씀에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혀를 끊어버릴 것이다. 결국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실이 드러나서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비열한 말한 사람들 진실이 드러나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그랬어요.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거만을 떠는 맹랑한 결론을 내요. 거 봐라, 내 말이 옳다, 내 말만 옳다, 내가 맞는 얘기다 라고 고집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또 자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방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오늘 8절에 보면 우글대고 있다 그랬어요. 8절에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대접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글대고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놀림을 받고 오히려 궁핍해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답을 얻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그랬어요. 비록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거만하고 거짓말하고 비열한 사람들 때문에 짓밟히고 가난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것이고 일어나서 너희들이 갈망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아직도 이 상황은 진행형이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련하고 눌리고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지금은 계속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본문 6절에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거짓과 비열함이 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은 같다. 7번 도가니에 단련한 은 7번을 정죄했으니까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된 세상이 이래요. 결국 무언가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습니까? 이면에 보면 결국 자기 기준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이익입니다.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두 마음 거짓이 있는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도가니에 단련한 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우글대고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세상에서 이 두려움에 던져든 인생들이 어디서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순은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이 많은 비열한 세상 속에 살아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세상은 마치 해 아래 인생이 헛된 것을 쫓아 사는 분화비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열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고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잘 믿는 자, 의로운 자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함부로 말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오히려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를 의롭게 하시며 궁핍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결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참 별별 일을 다 겪고 살잖아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들 있어요.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네. 살다 보니까 별스런 예배를 다 드리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옳고 어떻게 하는 게 그른지 참 알기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캐논, 우리의 기준되는 7번 도가니에 넣었다 뺀 순결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 말씀에 창념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 충실스러운 사람이 자꾸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비열한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구원해 주시며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더 마음 아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오늘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세상, 거짓이 더욱 떵떵거리고 있는 세상, 조소가 횡행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놀림을 당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믿음만 바라보고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혼란스러운 세상에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그러잖아요. 어쩌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얼굴을 가지고 저럴 수 있을까? 믿었던 사람이기에 더 마음 아프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조롱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떵떵거리지만 하나님은 종래에는 그 혀를 잘라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래에는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일이 많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